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9절 신약성경 253쪽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동역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수요성서 아카데미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런 시기에 감리교를 세우신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감리교인의 믿음 마지막 시간인 믿음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 에버스에 갔다가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무덤에서 한 것입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원했지만 영국 국교회의 그 지역 담당 목사인 롬리 목사가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무덤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무덤,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서 의와 생명을 선포한 웨슬리의 설교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먼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해 웨슬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율법의 언약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믿음의 약속은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은 행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행함이 아니라 작은 것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키는 행함입니다. 율법은 총 613조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못 지킨다면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죠. 하지만 믿음의 의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를 모시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불러 올리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포하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웨슬리 목사님은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언약, 은혜의 언약을 희생을 치르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책감과 죄의 세력 모두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죄의 삭신 결과에서도 해방받았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만으로는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없는 율법으로는 실망하고 두려워할 뿐이죠. 우리와는 먼 이야기 같던 의로움과 영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가까이에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힘든 지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어서 율법의 의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고요, 믿음의 의로 주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사람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러는 율법의 요구는 조금의 결함도 조금의 예외 조항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비유로 그런 엄격한 판사 앞에는 누구도 설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단 하나의 불순종이나 작은 죄에도 모든 의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 안에 교만, 정욕, 욕망, 무자비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람 따라가다가 내 방법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믿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과학도 의학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드러우신 긍휼, 그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불가능한 율법의 의와 가깝고 확실한 믿음의 의를 설명했고요. 또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택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핑계를 대도록 유혹해요. 부천의 기둥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신일 목사님은 사탄이 사용하는 7가지의 덫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하니까 괜찮아. 아직 젊으니까 교회는 나이 들어서 나가지. 이 정도는 작은 것이니까 괜찮아.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번 딱 한 번뿐이야.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이번은 괜찮아.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야. 사실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 아닙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될 수 있는 핑계를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우선은요,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율법의 의로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9절 말씀처럼 그 어떠한 행위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갈 시간을 지연시키는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진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진실로 변화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핑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머물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나의 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한결같이 바라볼 때 우리는 진실한 눈물의 회개로 의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히브리서 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가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하고 참으로 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더러워졌다고 문을 잠그는 부모는 없잖아요. 오히려 남들 볼까봐, 창피할까봐 얼른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불꽃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